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가자 기도의 세계로, 가자 기도의 세계로 라는 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듬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자 기도의 세계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의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는 거짓말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고 소통을 하니까 바로 질문하고 응답받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그럼 나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듣는,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기도는 혼잣말도 아니고 중언부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의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그야말로 의사소통이기에 기도에는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과 의사소통,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그 세계로 오늘 가자. 그리고 다음에는 오라, 기도의 세계로. 그리고 가고 오고 했으니 만나자 기도의 세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격으로 기도는 거짓말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소통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으며, 그러기 때문에 기도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응답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오고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제 그러한 나눔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기도의 세계로 우리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의 세계를 강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세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크루지라 하는 책을 보았어요. 스크루지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러한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어떤 한 사람이 꿈인지 환상인지, 그리고 또 아들아들한 그러한 이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몇 가지의 사건을 겪고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소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1842년에 찰스 디킨스라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스크루지가요 뭐 장난치면서 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 속 인물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구두쇠죠. 그래야 근데 사람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정말 잘 살던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세상적인 열심에서 뭔가 하나의 계기,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 변화되고 발전돼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더라 라는 이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그의 소설을 경험한, 이러한 소설을 경험한 독자들 또한 이 훌륭한 소설 속에 스크루지처럼 변화된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아마 이러한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소설 속에서 스크루지의 변화를 요구했고 또 스크루지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요구한 이 정도의 만남과 이 정도의 소설 속 이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스크루지가 소설 속에서 어떠한 사람 만나서 변화됐는데 이러한 변화도 참 훌륭하고 괜찮은 변화지만 오늘 기도 세계 속에서 마치 스크루지가 꿈인지 환상인지 이상인지 그나하면 뭐 그냥 아롱다롱하다가 뭔가 헛것을 보았던지 해서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을 마치 스크루지가 보듯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변화 정도가 스크루지 정도 변화돼 가지고 뭐 그냥 이웃에게 착한 일 정도 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만난 그 기도 속에서 도대체 스크루지 정도의 변화, 스크루지 정도가 본 자기 정도 뭐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러한 어설픈 모습 정도를 보여주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가라 기도의 세계로, 그리고 또 이 조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기도 세계로 가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의 세계는요, 이러한 소설 속 스크루지의 그러한 삶보다도 더 멋진 그러한 변화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요. 뭐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모습, 내 죄의 모습, 내 뜻의 모습, 내 생각의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웅대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웅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누면서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이 기도의 세계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의 세계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이고요, 이 사람과 하나님, 그야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화의 세계이며 신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맛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계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리고 피조물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말 내 뜻의 초라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요, 욕심 쾌락의 뜻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뜻은 정말 꽃이 시들고 마르듯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한 세상의 뜻을 갖고 있던 걸 다 버려버리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렇게 버려버리고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세계 가운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기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신 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세상도 창조하셨고 구원도 이루시고
심판도 이루시며 오늘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러한 보이스, 음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리고 세상이 역사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중심에, 그 계시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다? 바로 성경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이루어지고 현재에만 이루어지고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과거 현재 미래가요 동시에 압축돼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압축됐다가 함몰돼서 마치 싱크홀처럼요 쫙 싱크돼 갖고 빨아들여 가지고요 싱크로 쫙 이 안에서 들어왔다, 이 안에서 확 퍼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현재 과거 미래가 이 안에 존재하며 또한 이 안에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되는, 그야말로 이 성경의 계시, 이 계시를 받는 작업,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기자라고 하죠. 기록자. 이 기록자들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작업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받지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 놀면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를 받는 많은 기록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이 대화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야말로 자기 생각 쫙 빼버리고, 그야말로 탈수기에서 물 빼듯이 쫙 빼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서 그걸 그대로 이 가운데 아주 순전하게 하나도 자기 생각 보태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듣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 그야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자에게도 역사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그 작업도 쉽게 말해서 기도예요.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가. 성경 말씀을 독서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기도로 수납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기도는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멍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눈 감고 그러한 형태의 기도도 있지만요, 특별히 정말로 기도의 그러한 시간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요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니 성령께서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록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해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는 독서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성경 말씀의 해석은요, 그야말로 철학적 계시고요, 인문학적 해석일 뿐이에요.
또 말씀 없는 기도 행위는요, 자기만의 신비적 공간에 갇히는 아주 위험한, 말씀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멍하니 기도하고 혼잣말 하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계라니까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면요, 그야말로 그것 또한 위험천만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 말씀 읽기가 독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계시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께서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오고 가는 그러한 교통의 시간이, 어디 무릎 꿇고 앉아 눈 감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더욱더 기도하면서 보아야 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체험돼야 될 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쫙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요. 근데 그것이 독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며 기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엄격하게는 성경이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도 요한께서 밤모섬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적혀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한번 잘 읽어보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면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바로 기도 시간에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였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사도 요한의 그러한 말씀,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쉽게 말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신비스러운 세계가 바로 기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리고 또 이 지키는 자의 뜻이 뭡니까? 이루기를 원하고 이루어짐 속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게 바로 읽고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이루어짐을 원하고 이루어짐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환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고, 이게 바로 다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속히 될 일을 보이며 제시하고 하나님이 내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이루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세계,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내가 정말 원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함몰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 들어가서 이러한 감사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세계까지 나오게 되는가, 한번 이게 살펴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니까 자세히 할 수는 없고
1장에서 3장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보는 중, 한마디로 기도하는 중에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왜 칭찬받고 왜 꾸중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꾸중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다 그렇다고 해서 꾸중받은 교회에게 너희 교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혼낸 게 아니에요. 교회인데 꾸중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그 부탁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꾸중도 들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칭찬받으면 좋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요, 7 교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꾸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왕이면 칭찬받으면 좋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래가면서 교회는 성장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4장, 5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성령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바로 예배의 세계이고, 이 교회들의 대표 24명이 나오죠. 장로라고 합니다.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한 거죠. 장로. 교회의 대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집니다.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면류관을 드리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이 생명, 의의 면류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로 하나님께서 갈아가 주십시오라고 드려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사, 천군 천사들, 내 생물들의 그런 우렁찬 합창소리, 정말 아름다운 합창소리, 세밀한 합창소리들이 들리면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의 예배를 다 드려가면서 드리고, 한쪽에서는 천군들의 찬송이 들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6장 7장을 넘어가니까 이러한 예배 가운데의 세상에 무엇가 나타나느냐,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해서 6장 17절에 진노의 날이다. 그 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요, 그 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진노의 날, 요엘서에 나오는 구약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 예배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선택하시고 7 교회 대표들인 장로들이 나타나고, 그 장로들과 함께 천사들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그래, 민수기처럼 7장에는요 성도들의 숫자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갑자기 이제 성도들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장로의 면류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뭐예요? 교회에서 장로로 갔다, 장로에서 성도의 이름이 나와서 성도들의 숫자를 다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 성도들의 찬송을 맺고 있어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8장이 그야말로 찬송이 끝나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 그 성도들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숫자 세워진 성도로, 그리고 성도에서 이제 기도를 예배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루신과 합한 기도예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력하여서, 협력이 아니라 하나로 합해져서 하는 그러한 기도. 본문 3절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일곱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말씀이요.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나오죠. 칭찬도 꾸중도 받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쫙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장로들, 그래서 그걸 장로들, 교회의 대표들, 그래서 교회들이 나가서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동참하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도 주님의 피값이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헌금의 원리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처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덧없음이 보이면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8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도 꾸중도 한 번도 듣지 못해. 이게 기도이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도 보아가면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인과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도 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가 단순히 그저 그냥 스크루지가 누구 하나 만나서 자기의 올망졸망한 과거, 현재, 미래 봐가면서 그야말로 자기 인생 조금 변하면 뭐 세상에게 감동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합력하여 나아가고 그 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거의 이루어짐을 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그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 응답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8장부터 쭉 보니까 땅 3분의 1이 날아가고 수목 3분의 1이 날아가요. 나팔 한번 불 때 그 응답이라니까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에요. 산과 산이, 그리고 이러한 3분의 1이 날아가고 강이 3분의 1이 날아가서 뭐 쑥이라고도 하고, 네 번째는 별과 해와 별이 3분의 1이 날아가고, 다섯 번째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 그들의 인간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라고도 하고, 또 6번에는 결박을 풀어준 천사들이 나타났고 사람 3분의 1을 날아가면서 재앙이 내리는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회개치 않다가. 회개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여기 뭐 성도의 목적이 나와요. 성도의 목적. 오늘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치 않더라. 9장 20절에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도 합하여 무엇을,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원하더라. 회개를 원하더라. 그리고 7장에 이제 회개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7장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7번째 나팔이죠. 뱃속에서 쓰나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다. 그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이 예언을 두 증인이 받아서 11장에 가서 소돔, 애굽이라는 그 성에서 저희에게 그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은 어디에서 못 박혀요? 예루살렘 중심 골고다인데요. 마치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성,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부활해서 그야말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회개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도 듣지 않으니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외치기 위하여 소돔 땅과
그리고 또한 애굽 땅까지 가갖고 외치다 그곳에서 사나워하여 죽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 시체를 놓고 비웃고 있는데에도 누구도 하나 장사 치러지지 않는 그 불쌍한 시체를 주께서 능력으로 세우셔서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서 그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기까지가 성도의 기도요 응답이요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교회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성도로, 성도라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부활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어서 가는 곳이 어딘가,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제 18장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잠깐. 네, 성도들의 함성이 나오죠. 이래도 안 되니까요. 이제 12장부터 뭔 얘기 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아마겟돈까지 다 끝내버리시고 성도의 함성과 함께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천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함성을 하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그 말과 함께 세상은 무너지고 그 기도의 함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한꺼번에 도멸해버리고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기도 능력의 장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고 성도 기도 갖고 하다 성도가 마저 죽고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죽음, 예수님까지도 이 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다 십자가에서 죽듯 십자가를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더라? 예수 어린 양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근데 그릇된 종말론들이 있죠. 한국에서도 단위 성교회가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군집생활하고 집단생활하면서 계시록을 잘못 풀으니까요. 인간적 지혜로 최대한 발휘해서 푸는 결과 잘못된 계시록들이 뭔지 아닙니까? 종말에 3분의 1이 날아가니까 3분의 1 날아가기 전에 휴거 받겠다라는 거예요. 휴거. 솔직히요. 3분의 1이 날아갈 때요. 제대로 된 신자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야 될 신자들 같으면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휴거시켜 주시고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도 아닙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일을 휴거시켜주세요. 진짜로 14만 4천만 공중에 데리고 간다고 가정하에 널 14만 4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한다면 저는 그 14만 4천 명에 호명된 것만도 감사하니 3분의 1이 날아갈 때 그냥 여기서 죽고 천국으로 바로 가고요. 지금 이 고난을 못 이길 저기 오늘 내가 전도한 새신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타이타닉이 지금 물 망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명보트에 탈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 새 신자 새로 등록한 그 사람을 태우지. 하나님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그 구명보트 휴거라는 구명보트에 나 태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두세요. 이거 잘못된 종말론 아닙니까? 그냥 일례로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도요. 타이타닉이 무너질 때 자기 자식 태우고 어린이 태우고 연약한 자, 여자, 그리고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 이치로는 타야 원치가 아닙니까?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너보다 팔 힘이 세고 다리 힘이 세고 권투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니까 구명보트 타야지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원리도 그러지 않을진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14만 4천 명 들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막 하고 그거 막 잘못된 구원론이고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하면 너는 사단이니까 너는 한번 남아서 고통 받아봐야 돼
해가면서 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게 옳은 신앙 아니잖아요.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그 14만 4천 명만 구명보트 타고 휴거라는 구명보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는 목사까지 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이름으로 많은 대접도 받았으니까 저기 새로 등록하고 저 불쌍하고 어리고 약하고 아직도 하나님만 믿지, 정말 휴거도 제대로 모르는 이 친구들이 휴거라는 그 기쁨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게,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지. 그냥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가서 매달리면 그것처럼 아수라장이 어디 있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가 바로 잘못된 정말로네 속지 마시기를. 그리고 오늘 3분의 1 날아가는 이 과정이요, 성도가 그거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때 자기가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혹시 휴거 못 받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뭐 666표를 못 받으면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못 받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혼자 땅 많이 사놓고 산속 들어가 갖고 씨 뿌려 갖고 먹고 살고 산속에 지하 벙커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답니다.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3분의 1을 날아갈 때 어디 산속에 숨지 마시고 3분의 1 날아가는 그 앞에 서서, 야 이거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날아가는, 여기 보면요 천사의 나팔소리로 날아가는 것이지 마귀의 꽹과리 소리로 날아간다고 안 적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날리는데 어디로 취해서 도망가 가지고서나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숨고 어디에서 세상 말로 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러한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3분의 1 날아갈 때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날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재앙. 이 재앙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공이. 이게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답지 않은 일이에요. 죄악은 날려버려야 돼요. 죄악이 있다면 3분의 1이 아니라 반절이 아니라 100%라도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죄악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죄악을 도멸하지 마시고 나부터, 이 불쌍한 나를, 이 죄인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치면서 날아가야지. 무슨 3분의 1 날아갈 때 피해가 해달라고 날아갈 사람이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무튼 오늘 기도니까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니까 이런 거 외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걸 피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이런 응답 바로 죄악을 도멸해달라고 하니까 3분의 1이 날아가네? 외치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건설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야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거 외치면은 어떻게 된다? 소돔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11장까지. 그렇게 해서 죽고 무시당하고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외쳐야만이,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는 자만이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러한 기도 속으로 가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자, 이러한 기도 세계로. 성령께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3분의 1 날아가게 한다는데 3분의 1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3분의 1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홀로 피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3분의 1 날아갈 때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잠깐이라도 하늘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싫어요. 나는 다른 데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역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 이러한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도 모르니, 기도가 하나님과 무관해가지고 자기 말씀 들어놓고 자기 계획 목소리 높이며 자기 뜻이 최고인 줄 알며 오늘도 눈 감고 중얼거리면서, 오늘도 시간 정해놓고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비록 꾸중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중이냐 칭찬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예배의 길이 열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고 숫자가 맞다면 이렇게 하고 쭉 해갖고 성도의 그러한 기도와 나팔 응답 소리, 하나님의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기도해 가면서 그러한 이러한 모습에 동참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끝까지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그래서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 굉장히 이질적이고 한쪽은 서방 신학이고 한쪽은 동방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오늘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대화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푹 빠져들어서 그 기도의 세계로 오라고 주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를 위해서는요, 오늘 구약의 성막, 성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냥 눈 감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 관계성을 이미지화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요한복음이라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뱀이 들리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광야에서 뱀이 들리라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장대에 걸린 뱀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요한복음이 출애굽기의 전편이라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 뭐겠어요? 성막 구조예요. 성막 구조. 그래서 기도가 향로 나오고 성막에 향단이 나오고 번제단 나오고 물두멍 나와서 성전뜰을 넘어가 가지고 이 향로를 향하여 가는 제사장의 모습, 그야말로 장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성막 구도를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뜰을 밟지요. 이 성전 문화로 두르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사람들이 성전의 그러한 담을 넘어서 성전 문을 통과하여 어디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러한.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전 뜰만 쓸고 가는 그러한 훗날 성도들도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의 깊은 의미를 번제단의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세례의 깊은 의미까지 깨달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이제 장로의 그야말로 제사장 레위기의 반열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안에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제사장의 입장이 돼서 장로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떡상과 등대를 거쳐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잖아요. 그 향로까지 나아간 성도들,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세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빛, 이러한 이건 성막론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까지 다 경험한,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다 경험한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요, 이러한 성전 뜰 밟기 전에 있었던 샤머니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들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서 이 휘장 앞에서, 그야말로 과거예요. 이 휘장을 넘을 때는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대속죄일 단 한 번 넘어가는데, 그 넘어갈 때 잘못 넘어가면 죽거든요. 생사가 그 앞에서 가늠하는 그 생사의 중심에 있는 그 향로의 향을 찾아서 나아가 기도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휘장,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신약적 히브리서적적
해석에 따지면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 사이를 통과해서 오늘 11장에 있는 9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곳까지 나아가는 향기가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를 향하여 향기가 나아가듯 이제 천사들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과정까지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저 그냥 기도라는 게 성전 문 밖에 있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성전 뜰만 밟는 기도가 있고요. 이제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까지는 가야만이. 그리고 이제 그 성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야말로 자기의 삶과 죽음 정도는 이제 극복하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전에 예수님의 손을 에베소처럼 부여잡고 당당히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느냐 않느냐, 거기가 바로 기도의 세계인 거예요. 오늘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을 한번 감아보시는데요, 오늘 설교가 마치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제 그냥 성전들만 밟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착한 행실의 빛과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러한 일용한 양식인 떡을 맛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살르면서라도 이 삶에 불타는 성령의 제단에 불타는 그러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불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부활이라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기도이지, 그저 그냥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앞에 나와서 내 말 들어주면 내가 그냥 한번 믿어주겠고, 한번 인신 크게 써서 믿어주겠고, 안 들으면 나도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과정이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라면 3분의 1 뭔가가 날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응답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우리는 늘 3분의 1만 채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과연 3분의 1 어떤 것을 날려야 할까요? 내 생각 가운데에, 내 땅 가운데에, 내 바닥 가운데에, 내 세계 가운데, 기도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속세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3분의 1씩 끝까지 채워도 이 배고픈 내 욕심의 속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3분의 1씩 없애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없애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황충의 것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내가 외쳐야 될, 이 기도를 외쳐야 될 그러한 장소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샤머니즘 섞인 기도, 그냥 내 생각 섞인 기도, 내 욕심 섞인 기도, 내 쾌락 섞인 기도, 내 아직과 고집 섞인 기도,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정한수 기도, 바알 신상 기도, 아세라 목상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 누구나 다 귀는 있지만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신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 그 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날려버려야 될 3분의 1을 없애버려야 될 그 세계, 그 세계를 체험하며 진정 성도의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숫자에 세임받은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그 세계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성 바벨론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것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꼭 될 줄로 믿사옵고, 자 가자 기도의 세계로. 정말 이 기도 세계가 얼마나 멋지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며 같이 가자고 외쳤던 이 기도의 세계, 이 예배의 세계, 이 영광의 세계, 이 기쁨의 세계, 이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세계에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세계로 예수께서 오신답니다. 이렇게 가려고 작정하며 구하고 찾고 눈을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신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오시는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귀한 음성과 주님의 귀한 능력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친히 길을 내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만극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움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동참케 하시며 합력케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리고 후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